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기다리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이 떠날 것 같거든요. 지금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기 때문에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최악의 장소인데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근데 뭘 기다리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근데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그게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줄 거라고 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전해준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냐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번 주엔 뭘 해야 돼요? 기다려서 어떤데? 기다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2장에 바로 그 사건이 나오면서 기다린 사람들은, 과연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제 뒤에 보면 오순절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5절에 보면. 그러면 이 명절이 얼마나 큰 명절인지 알 수 있어요. 막 중국에 보면 무슨 절 되면 그냥 뭐 전국이 들썩이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에겐 우리는 큰 절기가 두 개 있어요. 그죠? 설하고 또 한가위 추석하고. 근데 이들은 셋이 있어요. 6월절 있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오순절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 2달 지나면 초막절이 있는, 그들 달력으로 보자면 그런 날이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에도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고 활동하니까 당시에도 오순절이 엄청 큰 명절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말로 이미 이름에로 번역을 했지만 진짜 뜻은 가득 채워졌을 때, 딱 그 날짜가 꽉 찼을 때, 미리가 아니고 딱 오순절 날이 됐을 때, 그때야. 그래서 오순절 하면 우리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는 5, 수는 10, 순장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어느 교회 보면 순장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수는. 그러니까 5가 열이야. 그러니까 50이거든. 50일째. 근데 오순절 날, 그들은 6월절 하면 예수님이 오늘날 와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 그냥 양을 잡아서, 대신 양을 잡아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살아났던, 구원받았던 것을 6월절이라고 한다면, 6월절이, 절기를 다시 보면 6월절이 첫날은 6월절이에요. 그 유대력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날은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그랬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하자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근데 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야. 그렇지만 합해서 6월절기 아니면 무교절기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어디에는 6월절에 어떤 무교절에, 근데 같은 표현이에요. 다만 첫날 14일 날은 6월절이고 그 일주일, 그 다음에 일주일은 왜 무교절이라 하면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쓴 나물 하고 누르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딱딱한 거. 우리 순 한국말로 하면 개떡인 거예요. 부풀리지 않은 떡. 근데 오늘날은 그 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해서 8일 동안이 유교절기, 무교절기, 똑같은 말로 8일 동안이 6월절이야. 그러면 8일이면 그 중에 애들하고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8일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들어있잖아요. 7일 동안에 안식일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8일이니까 그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 초실은 뭐냐면
그 해의 곡식거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근데 그 첫 이삭이 뭐냐면 보리예요, 보리. 근데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리나 밀이나 다 똑같은 한문을 맥자를 써요. 보리 맥자, 밀 맥자를 써서. 그래서 어려워. 그 다르면 우리말로는 보리, 밀 달라요. 근데 한문으로는 똑같은 보리 맥, 밀맥을 써. 그래서 근데 보리 알이 더 굵고 밀 알이 더 가늘어요. 그래서 국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맥분 그래. 맥은 맥이야. 보리맥, 밀맥 똑같은 맥인데 적어. 알이 더 적은 것. 그걸 밀가루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맥분 그런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때 그러니까 아까 부활주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때 당시에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야? 안식일이야.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이 오늘날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둘째 날. 그것이 월요일이야. 그 기준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절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작정을 해놓고 절기를 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와 인간의 절기 몇 번 했습니다마는 차이점은 인간의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그죠?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첫돌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는 절기 먼저 정해놔요. 그날이 첫 결혼할 날일 거야. 그러면 그날 세상 없어도 그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절기는 우리하고 인간의 절기하고 다른 건 너무 하나님의 절기는 멋있어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미리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만 가능하냐면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가능해요. 거기에 맞춰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생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6월절 그 다음에 그 안식일 첫날, 성경도 안식일 첫날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안식 후 다음날 그 첫 열매 초실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많은 부활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첫 열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다음 그때 부활의 첫 열매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해요. 7이 7개니까 50이니까 7, 7이 49, 그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야. 근데 그때도 살 곡식을 드려. 그러면 아니 이 아까 첫 열매 드릴 때 있었는데 여기도 또 뭔 새곡식이야? 그때는 밀농사예요. 요때는 6월절엔 보리농사였다면 이때는 밀농사야. 달라요. 그래서 그때 밀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빵이죠. 그날로 말하면 빵이에요. 빵을 두 조각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이 오순절. 그래서 아주 큰 절기예요. 그 오순절기에 근데 왜냐면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법을 받은 그런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이 왜 그토록 비중이 크냐 하면 구약과 신약의 기점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기점이 달라지는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랬지만 당연히 달라진 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져요. 구약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줬다가 걷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준다든지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전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젠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는 달라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가득 차서 딱 오순절 날이 됐을 때 그들이 다 같이라는 표현도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다 같이라고만 썼지만 여기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원래 뜻은 그래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오직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런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면 이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혼자 하기 힘든 것도 공동체는 해낼 수 있어요. 같이 하니까 해낼 수 있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제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뭐 송전일 수도 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근래 와서 이제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그때 전처럼 안국에서 온 사람들이 막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방언으로 하는 소리를. 방언이래요. 오늘날 대신 방언 하나님과 하는 이상한 표현 말고 외국어예요. 외국어.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어. 그 정통 외국어예요.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으니까. 동시통역이 된 거였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다리는 것은 시작에 준비하는 것이다. 또 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이다. 또 능력을 받기 위한 기다림이다. 그런 걸 했었어요. 그 기다렸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기다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은 어디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표현을 썼냐면 오늘 이제 보면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성령, 근데 지금은 아직 만연하지 않고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야. 하나님이 그걸 하실래니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 내가 태연이 오고 말할 때, 태인이 오고 말할 때, 태연이 오고 말할 때 달라야 돼요. 그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쟤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돼. 쟤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근데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을 세례로 준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성령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성령 받았어. 그러면 그것도 말씀으로 해주시면 또 다행이야. 천사라도 나타나서 너 성령 받았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이 천사가. 아마 그들은 성령을 받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상상력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았다고 말해줄 건가? 별 고민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깨닫고 확인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기 위해서 뭐냐면 자연을 동원을 하세요.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그리고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때 이걸 통해서 성령이 확실히 임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건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임하셨어요. 인간의 수준에 맞게 보이게 임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징이야. 증표야. 근데 뭐라 그러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직전에 막 강한 바람이 엘리야에게 그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들렸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 소리가 막 바람 소리가 윙윙 크게 나면 편안할까요? 무시무시할까요? 무서울 것 같아. 뭔가 긴장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사흘 동안 야 너희들 다 정결의식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모여. 내가 말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임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용한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우르릉 꽝꽝대는 가운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다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아이고 모세님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무서워서 죽겠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혼자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서부터 계속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요. 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엄청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을 보여줘야만 되니까. 그렇게 아주 그 온 집에 가득해. 그래서 처음에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뭔 일이 일어나구나 느꼈어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이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그래서 내가 이거 지집에 내가 뭘 물어봤냐면 이 혀처럼이 부사냐 명사냐까지 내가 물어봤어. 이게 어디에 붙은 말인지.
불같은 혀라는 거예요. 불같은 혀. 혀가 중요한데 혀처럼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주어는 어디에 드냐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에 붙어 있어요. 뭔가 왔는데 그냥 뭐 불같은 뭔가 막 움직이는데 불은 보통 이렇게 철렁철렁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지 못하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그러고 그것처럼 혀 같은 것이 막 그냥 혀는 또 날름날름 하잖아. 그 불 같은 혀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고 소리는 바람 소리는 막 왕궁 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걸 왜 지금 아까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다음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보이지 들리지. 응?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쯤은 왜냐하면 무서운 하나님도 어미하신 하나님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은 맘먹자고 그러면 골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놀라운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어. 아니, 놀라운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고 막 불 같은 게 혀같이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더니 덩어리가 돌아다니더니만 뭐 굴덩어리 쪼개 가진 것처럼 하나씩 사람들 머리 위에 탁탁 붙어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하나씩 탁 붙어 있어.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뜨겁지는 않아. 그죠? 원래 불이 붙었다면 여기 뭐가 머리가 타든지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게 안 하셨어. 어떤 사람은 거기서 기다린 사람. 그래가지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건 성령 세례를 넘어서 성령 충만함까지 간 거예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지난번에 우리 했잖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나 충만은 그 이후에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순종하고 이럴 때 그때 충만하게 되지만 또 말은 믿는데 그리고 정말로 믿어요. 믿긴 믿어. 근데 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충만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충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만 되는 거죠. 그건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믿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평생 다 성령 충만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낙심도 하고 이러지.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근데 아까 불의 혀처럼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참 놀랍게 이 누가도 잘 썼어요. 뭐냐면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했던 것 같아. 의사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가 가서 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웃지. 그러냐고 그런 뜻이겠지만. 응?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아까 혀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 결국은 뭐가요? 말을 말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결국은 말했다. 이 충만한 사람들이 뭐예요? 다 성령이 충만하더니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 태어나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령 받아서 그냥 막 영어가 막 나온다면 그냥 차라리 영어학원 다니지 말고 와서 기도할까 우리? 그냥 그거 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 난 일어를 해주세요. 난 영어를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 근데. 그런 일 있으면 나가 먼저 받았을 거야. 그래. 열심히 하여튼 열심히 영어학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해야 돼.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그전에는 방언이라고 번역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바뀌어서 다른 언어라는 표현을 썼어. 오늘날도 성령이 분명히 임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제는 뭘 보고 아냐면 그걸 우리는 열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또 그 사람이 확신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게요 죽어봐야 알죠. 이건 곤란해. 그런 사람은 뭐 그렇다고 다 그냥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일이 생기냐면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있는 대답을 가지고 말씀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을 확실히 믿으면 그걸 알면 나는 예수님 또 성령님을 확실히 믿어.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면 나한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 규절을 모르면 글쎄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막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우리도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해서 만나서 하면 나는 아유 지금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 말을 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과연 얼마나 준비가 돼 있나.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 속으로 자기는 분명히 다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준비가 안 됐으면 아 나 지금 오시면 큰일 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셔도 언제 그 소리에? 괴로울 때 뭐가 일이 안 될 때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대. 정말로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을 만큼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말씀에 근거를 해요. 말씀에 근거를 해. 베드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하면 정말로 믿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었죠.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인 게 믿었죠.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 그렇게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하는데 죽어봐야 하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죽기 전에 좀 확실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보면 기다린 사람들은 보면요. 한 곳에서 그 말씀대로 기다린 사람은 놀랍게도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1장에서는 약속만 했어. 언약만 했잖아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언약만 했잖아요. 근데 2장에 기다렸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현실이 됐어요. 현실. 그래서 아 기다림이 하나님이 임재의 현실로 바뀌었구나 하는 거예요. 명령이 그때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뭐 타협이거나 권면이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명령이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땐 하나님은 선포를 해버려요. 명령해버려요. 그래서 기업령은 선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타협이 아니야. 명령이야. 그래서 1장의 명령이 2장에서 현실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이해하건 못하건 하나님은 말씀에 놓으셨으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믿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막 애통해 하면서도 반드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다. 그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내신 건 반드시 믿으신다. 왜? 제일 먼저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 민족이 선택된 민족만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잠시 고난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이 열방이 구원받게 하곤 해.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도 여전히 있어요. 오히려 더 가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약속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기다린 그들에게. 두 번째는 순종했더니 기다린 사람들만 역사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었잖아요. 도마가 무슨 다른 일로도 갔을 거예요. 무슨 뭐 세상을 꼭 좋아서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기다리라는 것, 그럴 때 순종이 없었다면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슨 사인이 있거든요. 사인이 있을 때 순종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우리 친구들이 올린 뭐 하나를 볼 때 믿는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내가 있는 칸에는 믿음의 글을 올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남학생인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워너 솔맨이라고 미국 시카고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한 100여 년, 한 200년 좀 안 됐어. 15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5살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임파선 결핵이 걸려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만 해도 지금 어떻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리고 그냥 불평이 많아. 왜 이럴 수가 있어? 왜 나이 25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당신한테 3일도 아니고 3개월이면 기를 수 있는 시간이다. 3개월이나 줬지 않냐, 시간을. 그 3개월 동안에 우리가 당신이 하고 싶은 걸 정말 중요한 것, 그거를 해보자. 근데 화가니까 뭘 그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거기 정신 안 가는데 3개월의 생각도 못할 만큼 열심히 초상화를 그렸어. 하여튼 그때 그린 초상화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나중에 500만 부 이상,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거래요. 그 사람의 초상화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갔는데도 뭐 얼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맨날 뭐 그러냐면 아내가 감사하자. 그래서 30일이나 시간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또 3개월이면 또 그 다음 줄었잖아. 3개월 90일이라고 치면 89일 남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몸이 더 좋아졌어.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는데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76세까지 살았어요. 네. 감사하는 게 그때 깨달아.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그린 초상화가, 예수님의 초상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요. 내가 그 기다리는 사람들 열흘 동안이었지만 120명이 모여서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얼마나 초조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이 혈안이 돼서 잡아다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문을 꽁꽁 닫고 했을까? 120명이면 몰래 숨을 수도 없어. 워낙 인원이 많았어. 근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 그 이후에 삶이 달라져요. 오늘 거기 보면 2장의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동시통역으로 외국어를 말하는데도 그 중에도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침부터 술이 칠 때. 아침 9시에 이 사건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도 참 지혜로우셔. 저녁에 그랬으면 술 취했다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아침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까지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 취했겠냐 그 말까지 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그때서부터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가 실수했던 거 그런 걸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뭐 바울만 똑똑한 게 아니야. 그들은 왜? 우리는 이걸 성경을 일부러 읽어야 그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자기들의 역사예요. 요엘이 어떻고 뭐 베드로 설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신학자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나라 신학자보다 더 잘. 베드로의 그런 설교, 그러면서 심지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도 생각나게 되고 나에 대해서도 가르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책 안 봐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보면서 알되 궁금한 것들이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뭐 GPT한테 물어보든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든지 해서라도 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순종한 것이 놀라운 경험, 가장 좋은 경험이 뭐예요? 성령 받은 체험이거든요. 이거는 거듭났다는 확인이기 때문에,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서 천사한테 들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줬다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기다린 사람들만 성령을 경험했어요. 오늘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없는 체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역사해 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공기를 보이게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공기를 봤다면 우리가 알 거예요. 여기가 공기가 많이 있었구나. 몰랐네. 이거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혀처럼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니 결국은 언어로 다 변화시켜서 우리가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열을 딱 차니까 오순절이 딱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 그럼 뭐예요? 우리에겐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하고 계셔서 시간을 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이 꽉 차면 때가 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그 대신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린다고 할 때는 좋은 걸 기다릴 때보다는 힘들 때 기다릴 때가 많아요. 이들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에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위험한 지경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니 다른 데 가서 하라 그래도 괜찮잖아요. 저 갈릴리 어디 가서 모여서 해라. 어디 산속에 모여서 해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가장 위험한 한복판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명령으로만 들었던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은 정말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체험이었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해졌겠어요. 그들의 믿음은 아마 여기서 이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엔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이렇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최초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삶이 맨날 체험만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체험이 그 조그만 것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준비하셨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때가 찼을 때 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